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새벽을 깨우시면서 2주 동안 달려오셨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별로 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와중에 어제 오늘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참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에 막힌 문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번 성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사모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재미있는 하나의 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아들의 약속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나 걸려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25년이나 걸렸습니다. 25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을 텐데 참 너무나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드디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느냐? 웃어서 그렇게 됐답니다. 웃어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만 웃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가 웃을 때 막혔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태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물론 웃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문제가 해결돼서 웃은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상황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웃게 되니까 그동안 찡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꽉 막혀있던 마음이 웃음으로 뻥 뚫리니까 자기의 태도 뻥 뚫리고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거든요. 그가 웃기 시작했을 때 웃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다니엘성의 한 주 아직도 남아있는데 웃으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는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고요, 감사한다는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찡그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좀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웃을 때 답답하게 막혀있던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길이 꽉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할 때 여러분 괜히 밖에서 웃으면 아무 소용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라처럼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웃음의 역사, 웃을 수밖에 없는, 웃지 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어제 오늘과 내일 조금 추운 날이라 그러지만은 이걸 우리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3주 동안 하나님 좋은 날씨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예수님 많이 닮아가고 계신가요? 대답이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언제나 우리의 삶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존중과 배려의 품성, 그리고 근면, 인내, 지혜, 용서, 어제 아침에 기쁨,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님의 품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월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 큐티 운동도 하자 그러고, 두 날개 이 제자 훈련도 시키고, 또 올해는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과정도 개설을 하고 그러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웃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다 개설을 했지만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과 2015년 한 해를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14번째 품성 주제입니다.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겸손할까?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나는 정말 겸손한가? 어느 정도 겸손한가? 점수를 매긴다면 내 겸손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져 있는 이 갑의 횡포,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큰 소리 쳐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서, 그리고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우리가 내가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다 싶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한다 싶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교만한 사회가 되었는지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도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교만해야 버텨나갈 수 있고 겸손해서는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비우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능, 권세, 능력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요.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의 오리지널, 겸손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처럼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여기 비웠다는 말을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덕이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품성을 배워가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만드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인데, 그 사다리의 맨 첫 번째 계단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겸손이 가장 어려운 것이나 이 겸손을 이루어야만 다른 품성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겸손이 어렵지만 이 첫 계단을 오른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계단은 아주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품성의 가장 첫 단추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신앙생활의 핵심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있다면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끝까지 겸손. 끝까지 겸손.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데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 이게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길이 열려집니까? 우리 자녀들 바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이 교만, 나의 이 여리고와 같은 나의 못난 자아, 이거 하나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막혔던 인생의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 새벽 성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새벽을 깨워도 누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겸손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오늘 찬양이 왜 이래, 이래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우리에게 은혜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려서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찬양을 하든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은혜의 통로가 막혀져 있지 않아야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도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예 적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미워하신다. 아무리 손에 손을 잡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축복 안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교만의 원조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사탄입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천사장이 교만해질 때, 자기에게 주어진 천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사탄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만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인류 맨 처음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결국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물론 사탄이 와서 부추겼습니다. 너 저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결국은 하와가 그거를 따먹고 아담도 먹고 인간은 범죄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죄의 제일 근본 핵심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다 박탈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광야의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가게 만드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자꾸 심어주려고 그럽니다. 조금 잘한다 그러면 우쭐해지고 남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점점 더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면 그러면 사탄이 성공하는 겁니다. 부디 사탄의 이런 충동질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땅콩 회항 이 사건을 통해서 교만한 자가 얼마나 땅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다 사모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겸손은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진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이사야가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에 가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제법 뭔가 된 것 같았지만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 초라한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의 겸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내려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실력을 믿고 살아오고 내 경험을 믿고 살아오고 내 힘과 내 의지, 내 주먹을 믿고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절대 겸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겸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겸손의 모습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거는 정말 큰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게 겸손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 신앙, 이게 바로 겸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래서 여러분,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 뭐냐 하면 함께 라면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다니엘성에 하다 보면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먹어 치운 라면이 240박스가 넘습니다. 4,000개가 넘는 엄청난 라면을 먹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라면은 우리 건강에 별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라면, 따라 하십시다. 함께 라면. 함께 라면. 이 함께 라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우리의 인생을 강건하게 세워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진짜 좋은 라면입니다. 이 함께 라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최고의 라면입니다. 이 라면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금 있는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인생의 문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는 이 믿음. 가족과 함께라면, 또 가족과 함께라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도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또 공동체와 함께라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역 식구들, 우리 남녀 전도회 회원들, 그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중보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라면 우리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라면입니다. 함께라면. 그래서 겸손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고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날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 겸손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순종이 겸손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겸손의 삶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그 가장 낮은 저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올려주시고 만왕의 왕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까? 겸손의 실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면 이게 최고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앞에서는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면 우리는 가장 겸손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높여드리듯이, 주님을 존중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겸손과 섬김을 함께 다루려고 그랬는데 섬김도 따로 이번 주 중에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품성이 다 겸손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얼마든지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이라면 상대방은 다 내가 섬겨야 할 그런 분들인데 우리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묵묵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는 종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그 억울한 고난의 길을 끝까지 참고 가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 따라서 그렇게 나는 종이니까 종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겸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사람이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겸손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두교회 성도들이 정말 겸손한 사람들로, 저는 이 인천 시내에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선두교회 교인들은 정말 겸손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겸손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 걔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막 윽박질렀습니다. 교만한 자세로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낮아질 때 사람들은 나를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고 나를 짓밟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겸손할 때 마침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겸손합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겸손해 보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좀 더 겸손해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내가 부모인데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좀 겸손을 가정에서부터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말부터 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겸손하면은요,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겸손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읽어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이번에 땅콩처럼 그렇게 완전히 무참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